맡고 있는 최원식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어주신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임할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이 또 대전 출청 선교단체 여기에 모든 이렇게 임원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12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는데 여기 이렇게 12명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역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가는 곳은 마치 양이 이리와 늑대 이런 양을 잡아먹는 그런 맹수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 현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이런 곳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 원래 그런 것이고 주의 일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리 가운데로 우리가 그러니까 맹수의 소굴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은 사자는 먹이를 잡을 때 자비가 없어요. 그 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마귀가 우글우글 거리는 곳으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다. 이 공중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마귀에게 내주셨어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말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지구상의 영육들은 다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자꾸 흔들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큰 섭리로 인해 큰 계획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를 잠깐 마귀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이 길이 험하고 어렵겠습니까?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세 가지 중에 속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주님 보실 때 바른 것이 없어요.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 이 세상이 바로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100% 이 세상은 그래서 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느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땅에 가득한 포악함이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세상 일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사역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다. 가서 우리가 뭐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를 첫 번째 예수님이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잡혀가게 된다. 저 반가운 소식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잡혀가게 된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반겨주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나가지만은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사람이 가득해요. 막 다 친한 것 같고 오늘 기도합시다 하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전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온데간데 없어. 혼자 떨렁 남아요. 사람들이 싫어요.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차고 넘쳐나요. 학교 행사도. 그러나 진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걸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다행히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여기에 계신 선교단체 모든 임원분들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왜 힘드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은 일을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뒷걸음질 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셨어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은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의 일을 섞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섞는 거예요. 섞어서 와 좋다, 와 신기하다. 그러다가 자꾸 사람의 일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남게 되죠. 형식만 남고 그냥 외식만 남고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물더러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자꾸 남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막 좋다고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더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금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을 쓰신 폴 워셔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막 칭찬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가 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내가 과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잘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진짜 되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역 현장에 나갈 때 세 번째로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기를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고 주님이 뒷짐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는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호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시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겠어요. 주님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며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자굴 갖고 이리와 늑대가 우글거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을 우리가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보내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남대에서 막 기도하면서 과연 될까? 마음으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도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주셨어요. 영성체벌도 생기고 기도회도 생기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벌이 이렇게 유명인사들 모여서 강연하고 그러는데 예배 같은 체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벌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훈련팀 팀원들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영성체벌이 2학기 때 정식 과목으로 교무처를 거쳐서 등록이 돼서 지원 개설이 돼서 241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체벌들은 다 배정을 해서 한 분만에 900명씩 5,000명이 됐는데 근데 이거는 순수 신청자들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 때문에 거기 신청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학생도 있겠지만은 2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하나님이 뜻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학교를 향한 뜻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기 임원분들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들도 다 지켜주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강한 우리가 이리와 사자와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맞서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제목과도 같은 말씀인데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막 해야 되겠다고 막 하는데 집에서 반대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다 설득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이게 못하겠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하고 섞어서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남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이라고 딱 내놨는데 사람들이 미워하면 거기서부터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설금설금 뒤끝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도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 중간에 하다 말면 아니하면 못하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100%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만국을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선배,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 나도 내 믿음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견디는 본을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또 우리 대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그 기도가 분명히 저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한 명을 통해서 그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명을 통해서 이 대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도 바꾸는데 대전을 못 바꾸겠습니까? 한 명을 통해서 학교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귀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큰 귀한 상급의 멸류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씌워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세상은 지금 온갖 세상의 포악함과 재앙이 가득하여 아버지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 초대의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백성과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